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육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교차가 참 큰 요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주 후에 맥주감사절을 맞게 되고 또 여름 사역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죠? 현수막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맥주감사주일 또 여름 사역 우리 캠프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올 여름 사역이 은혜와 또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지난 6개월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를 우린 주보에 삽지하지 않고요, 주보대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물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서 거기에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시고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청년부를 시작해서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교인 우리 8월 15일 야유회도 우리 온 교회가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시작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쉽습니다. 뭐 일하기도 어렵고 더우니까 그냥 견디는 그런 여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여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여름 그냥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훌쩍 성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여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신약 성경 최고 권위자 하면 톰 라이트 교수님을 듭니다. 옥스퍼드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책을 쓰고 계신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수적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은 교회를 건축한 일을 많이 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매일 맥체인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지금 한 70명 정도가 밴드에 들어와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약 구약을 1독, 신약은 2독, 시편은 2독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열광주의는 감정주의로 흘러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흩어져 버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올 여름에 말씀을 깊이 만나는 여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휴가 갈 계획도 찾으시고 더우니까 시원한 거 찾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이 여름에 하나님 말씀 더 뜨겁게 만나리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오직 사모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라오디아 교회는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고 웅장한 교회였지만 영적인 성장이 멈춘 교회였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들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 혹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책망의 말씀 잘 받아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골로새 바로 옆에 있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기둥들을 보시면 그 고대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기둥도 그렇고 아크로폴리스라든지 또 원형극장, 또 아까 그것은 의과대학이 있었던 터인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잘 사는 동네였냐면요,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 금융업이 있어 고리대금이 있었습니다.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양모가 유명을 해서 흑모라 그러죠. 검은 양모가 전 세계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안약이 유명합니다. 안약.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언제 살펴볼 텐데, 의과대학이 있고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어서 안약하면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안약이 최고다, 부르기아 안약이 최고다, 이렇게 정도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제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지대입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도 대부분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우리 이 정도 지진은 우리 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보조금도 거절할 정도로 황금의 도시라고 해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책망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아멘이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멘이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친절하게 자막에 있죠. 헬라어로 아멘 하면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아멘이 마지막 문장에 가게 되면 제가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죠? 그러면 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응과 응답을 잘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반응입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거대한 체력이 좋고 위대한 힘이 있어도 죽으면 만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움직임이 있고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반응이 응답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는 아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설교하기 힘들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채플 설교했는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의무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저는 잠자기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 들어도 좀 들어볼까 들으면 잠깐 들은 정도지 잘 듣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에도 이 장병들이 힘드니까 교회에 오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깨어서 예배 드리고 다음에 자는 시간을 줬어요. 예배 후에 잠자는 시간을 줬어요. 에어컨 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자. 불꽃이 안 튀면 나는 설교가 2시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설교자는 막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설교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해림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이 있으셔야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멘의 입술, 아멘의 고백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때와 말씀에 맞지 않는 아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 졸다가 아멘의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일 때 아멘을 하셔야지 담임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또 기생 목사님들 중에 이 강단에서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 전혀 성경적인 않은 것에 아멘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선거에 누구누구 찍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까? 결코 안 되죠. 강단에서 선포될 말이 아닙니다. 성차별적이라든지 또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불합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과 관련 없는 얘기들이 아멘 하는 거는 그 공동체도 위험한 거예요. 아멘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는 말씀은 맞는 거예요. 잘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멘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 믿음의 지성과 또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아멘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자신은 아멘이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로 호 아멘,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멘의 주님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 이것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가짜고 참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파루시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루시아는 재림의 주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멘, 여기 또 나오죠. 진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사모하고 계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안다면 우리 하루의 생활이, 말이,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아멘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파루시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황금만 보이는 겁니다. 이 잘 사는 마을, 황금의 도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멘의 주님을 잃어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는 분이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증거한다, 보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들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공격에서 해방됨을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기 돈 쓰기 바쁜 겁니다. 쾌락과 풍요만 누리기 바쁜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여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 나사렛의 청년이었지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은 또한 창세전에 계셔서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말씀은 그 창조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자의 그 권력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들의 핍박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황금 만몬, 이 만몬주의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육성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잉여의 인간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이 사회적으로 별로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주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분명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뿌리내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되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고 또 교회 생활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궁핍하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신 주님이시다. 충성되고 진실하신 참되신 증인이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과 또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성전 꼭대기에 있는 종탑에 계신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산신령같이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멘이신 분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십자가와 영생의 증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 책망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열정과 본질을 상실했음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지다오라고 하는 뜻은 냉수처럼 차갑지 않다, 차갑다는 차다는 것은, 그리고 뜨겁다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뜨거움, 이런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물입니다. 좋은 양질의 수원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이 고대 도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쿠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물이 적기도 하고 오염되기 일쑤여서 물일로 인한 질병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얻는 것이 중요했는데 다행히도 이 라오디게아에게는 두 가지 자매 이웃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만나게 되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 터키의 도시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 이게 파무칼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이 석회로 된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뜨거운 온천이 있는 겁니다. 자연 온천이죠.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성지순례 가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도에서 35도의 그 따뜻한 온천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 급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리가 11km 정도 됩니다.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이거 뭐 온천 할 수가 없어요. 온천은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료에는 좋은 물인데 광물질이 있어서 마실 수도 없는 물이 돼요. 쓸모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점검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다 식어 빠져서 쓸모없는 것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열정이 좀 있어야 돼. 뭐가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시죠? 눈에 불꽃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다하는 일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분이 계십니다. 신순규 씨라는 분이 있죠.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분인데요, 한국에서 그 많은 장애를 이기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 분석가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재단도 설립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자로 공부를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외발철인 서정국 씨가 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 의족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철인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도 이제 다시 저도 이제 그 기부스하고 에어워커를 이제 벗고 재활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까지 의족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또 U20 우리 축구 선수들 기억하시죠? 그 열정, 승부를 떠나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열정 있으시죠? 주일부터 막 가슴이 뛰시죠? 토요일부터, 하루 전날부터 내일이 주일이야, 왜 이렇게 설레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향해 나올 때 그냥 성전은 계단 받는 것부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박수도 치시고 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마음껏 열정이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양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레 천둥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 이 군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사람들이 궁금할 정도로 박수가 커야 되겠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때도 눈에서 빛이 나서 말씀을 열정으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청소를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온천 다 식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됐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항상 활화산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뜨겁기에 우리도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매 도시, 이웃 도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골로새는 보면 저 멀리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이죠? 얼음산입니다. 눈높이산 카드모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프스 산의 그 생수가 유명하잖아요. 이 설산에서는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에비앙을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사진 찾다 보니까 알프스 얼음물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서는 이 급수관을 통해서 시원한 냉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얼음물 한 잔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거리가 있어요. 급수관이 16km 더 멀어요. 이 시원한 물이 와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본 모습,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냉수는 시원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콜라를 마시는데 뜨거운 콜라 마셔보신 적 있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설렁탕을 먹는데 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차가운 설렁탕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뜨거운 음식은 뜨거워야 되고 시원한 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같아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토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책망이에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고 온천도 할 수 없고 너희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영적인 무지, 착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가 풍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아. 5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죠. 자막을 보시면 곤고한 것, 이것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피부가 굳어져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과 전쟁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가련한 것, 불쌍한 상태다.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멀었다, 또 벌거벗고 있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삶은 처참할 정도로 참혹하게 헐벗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그 기둥들 보셨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지역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본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참혹한 헐벗음 가운데 있다, 눈이 멀었다,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는 거고 영적인 착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알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비극인 겁니다. 영적인 착각은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 말씀 앞에 설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2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칭찬 많이 받으시죠? 얼굴이 다 칭찬 많이 받는 얼굴들이세요.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해요. 나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셔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그냥 덮어주길 바라고 좋은 것만 말해주길 바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책망할 때도 칭찬을 먼저 해요. 예수님이 다 그러잖아요. 칭찬한 다음에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의 책망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가정생활에 바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뭐 책망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애정이 없으면 바가지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어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바가지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끝났나 보다,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요,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황금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돈만, 만몬만 섬기는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4장 5장인데요 이제 3장이 지나면서 4장으로 가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듣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